를 듬뿍듬뿍 넣어주심을 통하여 충만하여 행복하여 강건하여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옆 사람과 서로를 쳐다보시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밤이 오리니 성경 말씀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제목을 삼아서 밤이 오리니 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밤이 오리니. 그래요, 이 낮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밤이 없다면 하기야 뭐 지구촌에는 밤이 없는 해가 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낮에 열심히 살고 밤에는 쉬어야,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사람이 건강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밤 같은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꼭 밤이 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은 나쁜 게 아닙니다. 밤이 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노동에서 근로에서 발품 팔아서 얻는 것보다도 이 밤중에 얻어지는 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숫자 놀이에 결코 빠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밤을 혹시 맞으셨는지? 우리나라가 참 골프를 잘해요. 왜 잘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작은 나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대단한 나라. 물론 K-팝도 뭐 요즘 K자 들어가면 상당히 세계에서 내노랄 정도로 아주 앞서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레전드라는 이 사람 박세리, 그 이렇게 골프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프를 동경하게 하고 제2의 박세리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귀족력을 했던 이 사람, 어떻게 골프를 잘 쳤나 봤더니 아버지 작품이에요. 아버지가 이 딸을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한밤중에 꼭 산으로 데려갔답니다. 산으로, 캄캄한 산에 데려가서 한밤중에 산에서 아주 연습을 시켰답니다. 깜깜한 밤에 올라가는 것도 참 힘든데 그 밤중에 무서운 데서 참 불편한 상황에서 열심히 휘두르고 치고 계속 치고 쳐서 그 밤에 이 아이 마음에 담력이 생겨서, 그 담력을 키워서, 그래서 강한 선수, 훗날 그 아주 그 예민한 시간에 그 강한 담력 가지고 그렇게 세계 우승을 차지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던 이 박세리,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의 밤은 그때는 힘들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봤더니 다 약이요, 보약이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박세리만이 뿐이겠습니까? 앞서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소위 인생이 꽉 찬 사람 보면 다 인생의 밤을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밤을 지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어요. 낮에는 해가 떠서 이 식물들을 이렇게 자라게 해줍니다. 그러나 열매는 바로 밤에 주로 많이 맺게 해서, 그래서 어느 자다 보면 아침에 나가서 밭을 나가보면 식물이 많이 자라가지고 또 꽃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낮에는 열심히 수고하죠. 그래서 수고한 대로 얻고, 땀 흘린 대로 얻고, 고생한 대로 얻고, 연구한 대로 얻고. 근데 사람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했어도 사람이 덜 된 사람 많아요. 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된지 모르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조직이 원하는 따뜻한 사람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을 꼭 거치게 만듭니다. 인생의 밤을 거쳐야 사람들이 철들고 정신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잠깐 멈춰 쉬면서 숨 고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사람은 알곡되고 철든 사람 되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리더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고 보면은 낮은 낮대로 은혜요, 밤은 밤대로 은혜인데, 근데 우리는 밤을 싫어합니다. 고난의 밤, 우는 밤, 잠 못 자는 밤, 슬픈 밤, 외로운 밤 참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싫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것은 없어요. 어차피 걸어갈 인생의 밤이라면 차라리 수용하고 접수하고 묵묵히 걸어가면 연단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고난은 싫고 밤은 싫고 응답의 열매만을 덥석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 입으로 많이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배는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뭔가 진전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달라고 생떼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 되라 그 말입니다. 철들어라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 정도 그 수준으로 살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주변을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보고 약자를 돌아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 되라고 인생의 밤을 꼭 거치게 합니다.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줄무늬 애벌레입니다. 줄무늬 애벌레. 이 줄무늬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서 부지런히 먹으면서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철 들어가는 거죠. 뭔가 존재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왜 지금 여기 태어났는지를 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정든 나무를 떠나서 모험의 길을 시작합니다. 우물 안을 벗어나서 나가다 보니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신기하다가 특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애벌레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그 어딘가를 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거대한 기둥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기둥이 구름을 뚫고 있습니다. 저게 뭔가 나무인가 하더니 나무는 아니에요.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이 줄무늬 애벌레들이 그 구름을 뚫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더랍니다. 한 사람 올라가고 한 마리 올라가고 그 마리 타고 올라와서 하나의 거대한 탑이 돼가지고서 구름을 뚫고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가 저 구름 끝에는 뭐가 있을까? 모두가 다 이 줄무늬 애벌레들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심리에 끌려서 자기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부딪히고 밟히면서 오르고 올라서 드디어 구름까지 올라왔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 봤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이젠 정세로 딱 점을 찍는 순간에 갑자기 멍해진 겁니다. 왜냐하니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길을 쓰고 올라왔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는 허탈감과 분노에 지나쳐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나?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는 드디어 정신 차리고 마음을 비우고 다시 그 기둥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전에 가만히 봤더니 그 기둥 같은 그 기둥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온통 기둥들이 아주 널려 있더랍니다. 하나같이 구름 뚫고 올라가서 뭔가를 찾고자 올라오는 그 애벌레들의 그 행렬이 많아서 하는 기둥들이 형성됐는데 자기만이 아니더랍니다. 숱한 이 동료들이 하나같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작가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이래야 성공하고 이래야 행복하고 이래야 잘 산다는 세상의 논리와 잣대와 그 말소리에 숱한 사람들이 다 감전돼 가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그냥 먹는 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돌아서면은 그 밀려오는 후회감, 허탈감을 넘어 분노까지 치미는 자기 인생의 절벽을 만나죠. 이게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쯤에서 이 기도원의 성산에 와서 기도하면서 한 번쯤 자기 인생을 확 돌아서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하지? 내가 열심히 왜 이렇게 이 일에 애쓰고 힘쓰고 잠 못 자고 이렇게 투자하지? 한 번쯤 깊고 거룩한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더 나가다가는 망가지기 때문에, 더 나가다가 인생 홀라당 날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에게 더 망가지기 전에, 더 인생 겹길로 가기 전에 우리 인생에게 빨간 신호등을 통해서 이제 그만 가, 멈춰, 잠깐 쉬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어서 기도에 전념하시는 강남금식기도원 이렇게 성전가에 찾아온 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 여호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줘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늘려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음을 통해서 헛되다 한 이 솔로몬의 그 길을 쫓아가지 않고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 그 하나님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으로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 되도록 자신의 성공 실패를 다 교훈으로 들려주면서 바른 길 가도록 원하는 부모의 바람처럼 하나님의 저 여러분들에게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바른 길 가도록 교정시키는 이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 이 기도 시간은 나쁜 시간이 아니라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영적 자산과 풍성한 축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기도 시간을 흔들어놔요. 기도해서 되냐? 기도 시간은 마이너스다. 그런 시간에 사람 만나야지, 돈 벌어야지. 자꾸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서 기도 시간을 뺐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단의 고두연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에 승부를 걸었으니 응답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에 한물 파셔서 응답 받을 때까지 부지런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말과 소리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으니 응답의 능력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론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인생의 밤이 와요. 목사로서 성도들의 인생의 밤을 맞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안쓰럽고 짠하고 남일 같지가 않아요. 왜? 자신이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충고하고 권면하고 예배드리라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 권면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고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는 것, 버틸 수 있는 힘 가지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봤자 돈만 날라가. 그래봤자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차라리 말씀 가르치는 주요적인 말을 권면을 듣고서 얼른 찾아와서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게 빠른 길인데 이 빠른 길에 대부분이 수용 못하고 다 쉬운 길, 넓은 길, 사람 찾아가는 길 그런 쪽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시간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오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은혜와 선물을 옛다 하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서 그 여인을 살려낸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메시아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파 유대 사두개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네가 메시아냐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찰나에, 그런 경각간에 예수께서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사람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을 딱 붙들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제 아들이 먼저 묻죠. 이 사람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궁금하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거기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에 소경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지껏 소경으로 있었으니 이제 내 때가 됐으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빛으로 그에게 어둠의 바로 소경을 낫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제 아들이 하신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병치료도 위대한 시간이고 낫는 것도 위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곧 밤이 온다. 지금은 낮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나 곧 밤이 온다. 인생의 밤이 온다. 자신이 떠날 때가 온다는 얘기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아들도 같은 일이고 유대인도 같은 문제고 오늘 설교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도 곧 죽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가시는 원장님 100세, 100억, 100배, 100명전도, 100번 성경 완독 그렇게 하시더니 먼저 가버리셨어요. 지금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지금도 어디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여전히. 참 이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살고자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죽겠다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왜? 원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그분에서 태어난 인생이다 보니 그분이 생명줄을 쥐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학계나 앉아서나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나를 보내신 분, 나를 파송하신 분, 나를 태어나시는 그분, 나를 살려주시는 그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존재 이유고 사는 이유고 밥 먹는 이유고 일하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합시다. 밤이 오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촌에 종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꼴 보니 주님 오실 날은 상당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편안하다 할 적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했으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 과신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편안하다 이렇게 너무 이 헝그리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등 따쓰고 배부릅니다. 조심히 할 겁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준비, 천국 갈 준비, 설 준비 당연히 해야 되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곧 밤이 오리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 자신의 사명, 달란트를 깨닫는 이 시간 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히 인생의 밤,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어두운 밤을 지냈지만 오늘 육신이 멀쩡한 많은 지하들, 바리새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도 밤이 온다. 그리고 밤이 오기 전에 환난이든 경제적인 고난이든 질병이든 이별이든 사별이든 인생의 밤이 오리니 이 밤이 올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밤이 올 걸 대비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거기에 삶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바로 헤쳐나가는 비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밤이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한다면은, 그런 인생의 밤이 올 때, 밤이 왔으면은 내가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이때 살게 하신 그분, 이 코로나 오미크론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방황합니다. 우울증이 걸립니다. 영적 자살해요. 또 신문에 나타난 사건들이 안 믿는 크리스찬, 안 믿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을 해. 기도했던 사람이 자살을 해. 너무 난감하고 황당할 때가 많아. 아예 모른다면 이해가 되지만, 한 번쯤 교회에 몸을 담고 발을 담근 사람이 자살을 택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보면은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밥 먹는 내가 주인이고, 보고 듣고 깨닫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한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인생의 밤이 오면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존재하고, 자전거 공존을 하고, 범죄하는 가을 겨울, 문화가 문명이 뜨고 지고,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는 이 땅을 보면은 바로 이 땅을 탄생케 하고 존재케 하신 바로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분 앞에 가서 물어보죠. 제가 누굽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이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지.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나이 먹으면 나올수록 더 연약한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은 공부했다고 큰 소리 안 칩니다. 나이 먹었다고 자랑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경청하고 배우려고 시도를 하죠. 이 서툰 사람이 꼭 갑질을 하고 을질을 하고, 아이고 꼴불견 이만저만도 아닙니다. 이지선 양 한 번쯤 간증을 다 들어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바라기 책을 쓴 이지선 양, 자동차 화재 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대수술을 11번 했던 이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죠. 자살을 꿈꿨지만은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바로 누굴 만나느냐?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만납니다. 참 드라마틱한 인생입니다. 좋을 때 만난 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습니다. 자기 존재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아직도 3도 화상으로 고통 중에 있지만 그는 아직도 숨쉬고 있는 자체가 바로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자마자 그는 자기 인생에 후한 점수를 주면서 자기 인생을 다독거리면서 그는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은 걸 알고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의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을 해야겠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나도 삽니다. 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고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 이유도 하나님 만나서 난 이렇게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시라고. 멀쩡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또 그 소리 하네. 소리 별로 안 듣죠. 그런데 나보다 워낙 열악한 사람이 혼신을 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은 귀가 열리고 시선이 모아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이 사람 때문에 숱한 사람이 자살을 포기하고 희망을 꿈꾸고 이 사람도 사느니 나도 살 수 있다는 용기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의 희망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이 사람,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쓴 부끄러운 손이란 글에서 내 손은 불쌍하고 부끄러운 손이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내게 주어서 나는 이 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
왜냐? 이 소원 가지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이지선 양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된 게, 이 땅에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 사고 당한 게 우연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 정도에서 지켜주시고 이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자 말자 더 이상 이제는 죽으려는 생각을 끝내버리고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사 같은 일을 하는 이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뭘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욕구나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버려요. 하나님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걸 채우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 거듭난 사람, 쓸모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들린 사람은요 절대 그 소리에 못 빠져나갑니다.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인생의 밤을 만난 이지선 양같이 우리도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우리는 얼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6절에 뭐랬습니까? 6절 이하에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이 속이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함이라는 뜻을 뭐나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눈이 뜰 것이요, 볼 것이요, 밝게 할 것이요. 이제 남의 손에 의지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스스로 홀로 서기 하면서 주님께 쓰임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깊은 영적인 의미의 이 실로함.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한령강 물으시고 낙구천에 이 땅에 오신 것도 참 대단한 은혜인데 말구에 누우시고 천한 나사렛 땅에서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 때가 오자마자 자기가 이 땅에 온 본래 목적을 알고 자기를 파송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접어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져요. 죽기를 자청해요. 죽으셨어요.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네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으니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네가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가정 이루게 하시고 자식 낳게 하시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게 하신 이 경험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철들지 못한 사람은 참 대책이 안 서듯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철들지 않은 사람은요 대책이 안 섭니다. 설교할 때는 마치 천사 같아, 성자 같아. 그런데 예배 끝나면 완전히 자기 본 모습을 가면을 찍고 자기 본 모습을 살아가요. 변하지 않는 모습, 여전히 그 모습, 자기 것을 내놓지 않는 그 이기적인 모습,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두 마음, 이것이 뜯어지고 고쳐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이걸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들을 생각만 하고 들어보고 설교를 평가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본래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예배의 본 목적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왔어요. 예수 믿고서 같은 종교 패턴으로 그 사이클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먹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첫째,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파송자 하나님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며 기도를 해야 되며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잦아져야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찔끔째끔이고 사람 만나는 시간은 길고 밤이 꼴딱 새도록 사람 만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참 불경건스러운 모습이에요. 특히 기도원에 와서조차도 뭐 대화하는 건 자유입니다. 얘기하는 건 자유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기도원에 있는 목사로서 별로 그게 조합이진 않아요. 그렇게 큰 맘 먹고 기도까지 왔는데 저 하나님과 좀 길게 조금 더 포기하고 싶을 때 좀 더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쁠까. 기도는 대화고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응답이라고 그렇게 정석처럼 여기면서도 기도를 정작 안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기도 안 하니 시험만 들어. 이 마음의 공허함은 더 채워지지 못해. 그 슬픈 기세 때 그냥 내려가. 에이 뭐 다른 기도는 가지 뭐. 그 기도는 어느 강사 설교할까? 강사 위주로 온 기도를 유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좋은 강사 좋죠. 훌륭한 강사 훌륭하죠. 그러나 예배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송하고 마음을 오픈하면은 어떤 강사가 설교하던 은혜가 되고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응답이 되는데, 그런 단순한 공식을 스스로 무너뜨려요. 화려해야 되고 번쩍번쩍해야 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기는 그걸 원하는 선호하는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니 신앙이 자라지 않지. 맨날 그 모양이에요. 교회에서 그토록 오랜 신앙을 했지만 도움이 안 돼. 우리는 항상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은 갖되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분에게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간을 부여받은 자로서, 달란트를 부여받은 자로서 일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은 갖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인생의 어려운 밤을 만날 때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의 밤을 걷게 하셨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말씀 앞에 서야지. 그러면 다 정리되고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생각 안 하고 자꾸 공동체 사람이 떠드는 소리 속으로만 자꾸 끌려갑니다. 마치 줄무늬 애벌레처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올라가. 치고받고 올라가. 왜 올라가는지도 몰라. 첫째,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나를 보내신 자가 있음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앞에 납죽 엎드려서 마음을 오픈하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밤이 오리니 인생의 밤 고난의 밤을 맞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우리가 하여리라.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분의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보내신 이의 일을 안 하고 내 일을 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내가 원하는 일만 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밤을 줄 수밖에. 인생의 밤을 주어야 그 일에 올인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확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일부러 40년 광야길을, 고난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인생의 밤을 걷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왜냐? 선민이라 택한 반사로 그렇게 자랑질했던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한 일은 기껏해야 몸종, 노예, 마지못해 살기 위해서 아부하고 눈치 보면서
열심히 일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은 아예 없고 오로지 노예로서 속국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일만 했지, 그들을 그곳에 고센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은 아예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어서 그들이 43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도 빼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그 쓴뿌리, 거품, 때 뽑아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애굽의 400년 동안에 길들여진 그 모든 세상 관습과 습관과 체제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불구덩이에 물구덩이에 집어넣으면서 고난의 터를 지나면서 그들을 단련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영문도 모르게 그들은 계속 고난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들은 번번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툭하면 두 가지를 원망하죠.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 목사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거의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철들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했지만 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칼렙 합격한 사람들만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 탈락했습니다. 뭘 우리에게 시사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축복의 가나안 땅, 천국의 가나안 땅을 너도나도 다 선호하지만은 그냥 성큼성큼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일이 있어야지 전혀 해놓은 건 없고 천국만을 꿈꾼다면은,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는 한 일이 없거든. 맨날 뺏고 훔치고 사람 죽이려면 했던 이 사람이 한 일은 없어요. 마지막 한 일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몇 마디 말한 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 일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갔고 천국에서 그렇게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놀고 먹어서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근로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벗을 수 없는 십자가 같은 멍에를 지어줬습니다. 남자인 아담에게 뭐랬습니까? 너는 이마에 땀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노동하라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노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여자여, 그대는 해산의 고통, 자식 키우는, 일생을 자식을 품고 키우는 고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 자식과 엄마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일해야 돼요. 쉬운 걸 택한 건 그거는 세상길입니다. 오늘의 이 눈먼 소경을 보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밤이 온다. 그러니 밤이 오면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 그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일을 하라. 열심히 일하라. 있을 때 잘해라. 공부하는 일, 연구하는 일, 사랑하는 일, 만드는 일, 베푸는 일, 선행하는 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33살을 살다 가셨어요. 바쁘게 살다 가셨어요. 눈코뜰 새 없이 잠을 편하게 주무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일하다 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스타일이 뭐냐? 일하는 겁니다. 기도도 일이고 예배도 일이고
섬기는 것도 일이고, 돈 버는 것도 일이고, 이웃사랑도 일이고, 나라 사랑도 일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사람인지라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등 따스고 배불러지면은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꾸 남의 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돌봤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에서 일할 생각 안 하고 이제 후배들에게 자꾸 떠넘겨요. 손가락 지시만 합니다. 이게 기독교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먹을수록, 직분이 있을수록 더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본은 안 보여요. 그래 계속 그런 식으로 계승되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다 감투, 직분들은 화려한데 일꾼들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하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낸 걸 알면은 하나님 보내신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 보내신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 귀신을 내쫓는 일,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신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고 사는 이유예요. 남자건 여자건 예외가 없습니다. 키가 크든 작든 그거는 상관치 않습니다. 외모도 더욱 상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 보내신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수고하는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힘들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나이 먹었다고 핑계대지 마시니까요. 우리는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일할 운명이고 그게 팔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일하는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일하는 사람은 마음이 젊어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는 더 주시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놀고 먹으려는 그러한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생각을 발상을 버려요. 하나님 사전에 그런 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고, 감사를 그쳐서는 안 되고, 기쁨을 뺏겨서는 안 되고,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고, 전도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일은 절기 행사가 아니라 늘 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는 인생에 발만할 때 나를 보내신 그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상관없는 일을, 부적절한 일을 많이 했음을 발견하고 얼른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고난은 빨리 끝날 것이요, 연단은 끝나고 축복으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꽃길 같은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밤을 오리니, 그래요, 밤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께서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 우리가 하여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라고 얘기하면은 뭐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나이를 탓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들어보면은 그 핑계 대지 말고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숨 쉬는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임을 깨닫고, 이 때에 내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서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과 제스처와 액션을 펼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생애를 바친 데이비드 브레이드너드, 이 사람이 그 오랜 세월 선교를 했지만 어느 날 너무 몸이 과로해서 그런지 질병을 시달립니다.
질병에 너무 힘들어할 적에 그가 쓴 일기 내용의 한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0월 11일 저녁에는 지독한절과 괴로움을 주는 오한에 시달리고 있다. 간호사의 관원을 받으면서 너무 부끄럽다.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하다. 너무 탈진한 상편이라서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의 고통이 하나 있는데, 지금 몸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고통이 있는데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맡은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이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자기가 탈진해서 지금 쓰러있는 판에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더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을 일기장에 고스란히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고민하십니까? 더 갖지 못한 거? 더 앞서지 못한 거? 더 나아지 못한 고민하십니까? 그건 자본주의 사상에서 말하는 고민이에요. 신앙 안에서 고민은 그런 고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섬기는 바로 주의 신부이자 하늘나라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는 인생의 고민에 머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내가 그분께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기쁨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드리지 못한 이 아쉬움 때문에 고민하는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 내 고민, 이게 우리의 기도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별반 없어요. 없는 타령만 하고 부족한 타령만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낮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공생애. 나는 이 낮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곧 밤이 온다. 곧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온다. 자신의 죽음을 이제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낮 시간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지하들은 그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쫄쫄 따라만 다녀요. 마치 우리가 예배당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것만 하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이유, 나를 데려가지 않는 그 이유, 나에게 인생의 고난의 밤을 만나서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그저 내 동창들, 친구들, 동역자들 앞서니 뒤서니 이거에 너무 우리가 예민하다 보니까 영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큰맘 먹고 이 기도관에 오셨는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번 자신에게 진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 이상 이런 기회는 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 내일은 장담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밤은 누구든지 다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의식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본다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기도한 대로 살고 살아가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까 뭘까 하는 것이 우리의 현 수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니라. 내일 해지 뭐. 여러분, 내일을 장담하지 마시라니까요. 내일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을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 지금이 기회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뜨겁게, 예배드릴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찾을 때 뜨겁게 찾으셔서 주님 만나시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만들라고 말이에요. 엉터리 기도, 서툰 기도, 뻔한 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지금도 옆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표현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주무시게 하고 잠자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분을 깨우세요. 그분을 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즐거이 여러분 인생에 쑥 들어와서 여러분의 지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일하시도록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던 일에 여러분은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그분을 찾으세요. 부르세요. 두드리세요. 간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젠가는 기도 못할 때가 와요. 언젠가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와요. 왜? 늙으면, 힘 빠지면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가족들이 만류해. 자식이 붙잡아 가지 말라고. 이 코로나 오미크론 때 자식들이 아주 그냥 상전이 돼가지고 부모들을 통제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엄마 아빠 코로나 걸리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아이고, 그 말이 하나님 소리처럼 들어가지고 또 예배도 안 드리네. 그게 2, 3년 됐어요. 30%가 교회를 떠났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전쟁터에도 예배드리고 전쟁터도 기도하고 전쟁터에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는데 너무 등떠서 배불릅니다.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너부터 정신 차리라고 우리는 삿대질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정신 차리고 철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좌양자 우양원 다 이렇게 가더라도 여러분만이라도 딱 신앙에 바로 서서 영적으로 철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기회 주는 사실을 깨달아서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흐뭇해 하시고 여러분의 손끝 발끝에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손닿는 것마다 성공하시고 일하는 것마다 축복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사랑의 서로 자식을 손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인생의 고난의 밤이에요. 국가적으로 이 지구촌에 고난이 왔어요.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엉뚱한 일, 허접한 일, 저 세상적인 이런 일은 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행복하실까? 저 이런 거룩한 고민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손을 들어서 찝찝하면 하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헌신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가이드로 멋지게 살아가는 제2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 물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